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주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곳 가운데 그리고 이곳 모든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마왕의 내 주께서 왜 구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려
영원하도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옷삼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도란채 오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기며 싸우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능력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갖고 나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절망치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마음 갖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와 모든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삶 가운데 어려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길, 또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큰 은혜를 구합니다.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불로 또한 허리케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있고, 또한 아시아 지역의 많은 이들은 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한 그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다음을 잘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위축되어 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기도와 예배, 주의 말씀의 묵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소망을 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세상 가운데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의 삶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지역의 관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삶을 들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능력으로 그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내 힘과 능력되게 하시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4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욥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목은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욥은 팔레스타인의 외부 동쪽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도성 가까운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인 그런 이스라엘이 족장 시대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또한 재산이 많은 거부였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아주 신중하고 또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시작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세상 가운데서 아주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단이 세상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이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세상에 욥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얻은 것 없이, 또한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욥을 둘러싼 모든 울타리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시고 욥의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 욥이 여전히 그 신앙을,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의 모든 가진 것들을 치신다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 더 나아가서는 그의 생명은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이후로 욥에게는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서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욥이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단의 어려움과 아픔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게 된 바로 그 순간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였을 때 바로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삶이 고난으로부터 돌이켜지며 욥의 삶이 시험으로부터 돌이켜지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의 고백을 하였을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바와 같이 욥이 욥 앞에서 욥을 비난하였던 세 친구를 위하여서 바로 기도하였을 때 바로 욥의 삶이 회복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회개하였을 때 욥의 곤경을 바로 해결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어려운 곤경 가운데서 결국 구원함을 받은 그 순간은 욥을 비난하고 욥을 비방하였던 바로 그 세 친구가 욥 앞에 찾아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였을 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욥이 그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욥을 모든 삶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이 직접 제물을 들고 욥을 비난하며 욥을 비방하였던 그들의 그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욥은 그 새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또한 그 역할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가 아닌 욥의 기도를 먼저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연상케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욥이 의인이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욥은 타인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새 친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보적인 사역, 그 사역을 욥이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의 이 중보자적인 사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적인 사역을 예표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욥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욥은 그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비방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욥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들만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욥을 정죄하였던 그 새 친구들, 그 새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욥, 그 욥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욥은 그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욥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제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중보기도의 사역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 시작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7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떤 위치 가운데 서게 된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종 욥. 내 종 욥에게 내 종 욥의 말같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내 종 욥의 말같이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지금 이 시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에 대해서 참소하였을 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사단은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렇게 욥이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욥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욥은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다른 성경의 번역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지금 이 순간 욥은 이유 없이 고난과 아픔의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가 죽고 아내가 그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비판하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 역시도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욥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정죄하며 비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견디기 힘들 만한 고통과 아픔의 길들을 욥은 지금 이 순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닥친 모든 신앙의 고난,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단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련을 내가 만일 통과하면 나의 신앙은 단련되어질 것이고 결국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은 고난 속에서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는 그 시간, 욥의 고난의 기간 가운데 욥을 위로하기보다, 욥을 격려해 주기보다 오히려 비난하며 찾아왔던 그 친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욥은 그들을 위하여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된 그때, 욥이 곤경 속에서 돌이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힘을 받은 바로 그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니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중보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의 중보기도가 결국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욥이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욥의 친구들은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라. 이것이 어떤 의식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제사를 욥 앞에 가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욥이 그의 세 친구를 위해서 죄사함의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세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세 친구를 위하여서 그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제사함,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하였습니까? 왜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그들은 욥을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들 가운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너가 지금 시련받고 있지? 너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 너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지? 잘 생각해봐.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지금 이 순간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써봐. 어떻게 이 고통이 너에게 찾아왔을 것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신만의 신학적인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였던 반면에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욥을 통하여 기도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들도 욥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욥이 가진 이 중보기도의 귀한 이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친구들의 그 신앙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로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회복되어진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욥이 언제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졌는가? 그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를 비난하는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용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때 욥이 회개의 고백을 하였을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욥이 새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욥의 온 삶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며 나의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런 기도의 명령을 하십니까?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하나님 지금 내 순간 내 마음도 내 삶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특별히 저들은 나를 비난하며 나를 정죄하며 나를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기보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 나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욥을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돌이키셨듯이 우리의 삶 역시도 고난 중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들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눈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주변으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의 친구에게로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은 소유와 땅과 다시 잃었던 가족과 모든 것들입니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죄악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리고 이어서 16절과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미 욥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욥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욥은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소유와 땅에 대한 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의 곁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까지도 욥의 곁을 떠났지만 이제 욥이 알던 모든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욥의 앞에 나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욥을 위하여서 위로하고 욥을 위하여서 슬퍼하며 욥과 함께 다시 한번 욥의 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은 수명, 생명의 축복도 받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이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게 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으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의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 그 재산, 그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소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는 욥이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기도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영광의 자리로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욥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어졌던 바로 그 시점, 바로 그때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욥 앞에 찾아온 욥을 비난하며 욥을 정죄하며 욥을 손가락질하였던 그의 친구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린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이후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욥의 인생,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그 고난을 바꾼 그 삶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욥이 드린 것과 같은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주변으로 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우리가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욥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 같이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업 속에서, 그리고 단 관계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오늘 기도의 사람 욥의 신앙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험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눈을 들어 주변을, 이웃을,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까지 여러분들 혹시 잊고 있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 놓쳐버렸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사랑하였던 이웃, 사랑하던 친구, 사랑하던 가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 놓쳐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였던 기도의 끈을 놓치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지금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느 곳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장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 혹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세상을 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만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였던 우리 그런 아버지 하나님 좁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힘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모든 삶의 문들을 열어주시며 모든 고난의 길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말씀 가운데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더욱더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